사무엘상 강의 88번째 시간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는 위기의 두 남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위기의 한 남자는 다윗이었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위기의 남자는 사울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자 엉뚱하게도 무당을 찾아갈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위기를 자초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두 위기의 남자 중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은 당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 멸절하려고 했었던 무당을 스스로 찾아간다, 이것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변장을 해야 한다면 누구든 만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변장을 하고 가야 한다면 어디든 가지 말아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을 숨기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또 스스로에게 떳떳한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변장을 하고 가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낮이 아니라 밤에 무당을 찾습니다. 같은 맥락인 줄 압니다. 어둠에 자신을 숨기고 다니는 행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물론 다른 말씀인데, 다른 의미의 말씀인데, 어쨌거나 낮과 밤을 완전히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낮에 다녀야 한다, 우리는 빛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은 어둠을 틈타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빛의 자녀와 같이 낮에 다니며 행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변장을 하고 어둠 속을 다니며 무당에게 찾아간 사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무당이 영매니까요. 사울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죽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러한 영적인 타락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큰 실수를,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미신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귀신의 역사, 귀신의 장난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무엇인가를 요청했지만 엔돌의 무당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 노릇을 했다가는 죽는 목숨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죽였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신접한 자로서의 무당 노릇을 하겠습니까? 함정 수사하는 이스라엘의 수사관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일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울의 이름이 나와요. 네가 알잖아. 사울이 무당들 다 멸절시켰잖아.
왜 함정을 파고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당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때라도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었으면 여러분, 맞아, 내가 그랬었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어,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당의 말에 사울이 대답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10절 말씀,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맹세를 할 때 쓰는 관용구 같은 것이었어요. 관용구 같은 것.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가장 강력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맹세하고 나서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당이 안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몰래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보다.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네. 그러면 안전하겠어,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자,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자, 엔돌의 무당이 사울의 맹세를 믿는 것이죠. 믿었죠. 그리고 나서 안심한 무당이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평소에 자기가 무당 노릇 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무당은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사울이 만나고 싶은 망자, 이미 죽은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울의 상태예요. 죽은 사무엘이라도 만나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 한마디라도, 조언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그 무너진 마음, 망가진 마음, 그 엉터리 마음, 그것 때문에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12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져요. 저도 그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고, 이 성경 읽다가 도대체 성경에 무슨 이런 얘기가 있냐, 무슨 무당푸닥거리 하는 얘기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죽은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느냐, 천국은 어디 있느냐, 낙원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기록된 모든 것이 무당의 관점입니다. 무당의 관점. 예를 들어서 사울과 두 사람의 신하는 무당의 진술을 의지하여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어떠한 것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었던 그 무당과 또는 영매 노릇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누가 왔다 또는 누가 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찾아간 사람들은 그 무당의 말에 의지하여서 그 무당의 말을 믿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그런 형태의 장면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울과 수행원의 관점에서 보면 갑자기 무당이 소리를 지르는 것에서 이 장면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무당은 사울이 요청한 사무엘을 부르는 주술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 덩치 큰 낯선 남자가 사울인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귀신이 알려줬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의 영혼을 찾는 자가 누구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깨달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 무당이 사울인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무당들 잡아 죽이던 왕이 자기 앞에서 죽은 자를 불러내라고 하니까 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죽은 목숨이죠. 너무나 놀라서 그렇게 소리를 쳤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은 무당을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13절 말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사울은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무당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무당이 말하죠.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자, 무당은 정말 그런 것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귀신의 역사고 귀신의 장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날도 신접한 무당들은 어떤 형태든지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현상들만 우리가 가지고 무엇인가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무당 말만 믿고 그 무당 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죠. 대단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당은 자기가 봤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자, 무당이 얘기하는 그 어떤 형상이 사무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무당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향하여서 절을 하였다는 것이죠. 절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장면을 또는 앞으로의 장면들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다, 무당의 관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희가 다음번에도 이 본문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많이 다루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마찬가지로 마귀와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러한 영의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애쓰셨어요? 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묶고 사람을 장악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능력이 더러운 영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대단히 지혜롭기도 하고 경험이 많기도 하고 노련한 존재들이 바로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고 그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더욱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마귀의 뜻이죠, 목적을 향하여서 힘을 합하여 일한다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잘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 마시자, 그리고 많은 능력들로 겸비하자 마시자, 여러분, 더러운 영들을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심령에서 쫓아내는 것에 열심을 내셨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싸움을 승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목수 시절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시고, 그렇죠? 40일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들 만나셨을 때 말을 못하게 하세요. 말을.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말을 못하게 하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미혹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미혹된다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혹되시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죠? 미혹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인 것을 아니까 말을 들을 이유를,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저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짓이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을 우리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마귀의 놀이터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거짓으로 일관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하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과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거짓이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세상의 모든 진리와 진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세상 모든 거짓, 속임, 사기,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듣다 보면 미혹되고 속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간교한지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능력으로 제압하시고 쫓아버리시지 구구절절하게 마귀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 발로 그 귀신 소굴로 들어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무당과 함께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의 마지막은 대단히 끔찍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오늘날도 버젓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들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다음에 한 번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중간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이어져서, 내용이 좀 이어져서 오늘 중간까지만 말씀을 나누니까요, 다음번 설교에서 또 나머지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